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1절부터 봉독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기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전번 시간 8장 후반부 지금 봉독드린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봉독한 대로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에발산의 새로운 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단을 쌓되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단을 쌓으라 그랬나? 그 이유와 또 하나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관한, 그러니까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 관한 바른 이해. 이 에발산은 곧 율법을 받은 산이고 그리심 산은 곧 복음을 드러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드리는 단을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에발산에서 새로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단은 시내산에서 단을 쌓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20장 24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고 성경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곧 율법을 강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중에서 특히 이제 10계명을 전하고 나서 20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죄송한데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명해 주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목도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겁이 나고 무섭고. 왜? 18절에 지금 방금 봉독한 대로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레 소리와 그 다음에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산이 막 연기가 나니까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목도를 해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그 앞에 가지를 못하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명을 전하면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20절로 넘어와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 강림해서 나타나셔서 계시로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 너희를 시험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다 죽게 된다는 이 내용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의 선택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적에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적에는 두려웠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서 우리는 안 지키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압박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 개념의 시험이 아니고, 조금 더 읽고 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그러니까 너희로 첫째 시험을 시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두 번째 경외하신다. 경외하여, 그래 시험과 경외를 통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시험과 경외를 통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 적에는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신다. 그리고 시험을 시키신다. 그러니까 경외하고 시험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험과 경외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여호와 언약을 세우시는 건데, 이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범죄치 않게 해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를 더 첨부를 하면 20장 1절에 1절 2절에 보게 되시면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원적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전능자 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이거 십계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아까 19절에 지금 우리 좀 전에 봉독했듯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율법식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20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몰랐을 적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목적을 지금 설명하기 전에 서원적으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믿음의 열조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너희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참은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어내리라고 맹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차니까 바로의 합정 밑에서 풀려나서 바로 아래 종생활하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고, 그 바로의 그 권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느 신이 이스라엘 신같이처럼 위대한 신이 있겠느냐라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탐복을 했듯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줍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고 광야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광야 가정생은 광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된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계명을 줍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죽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합니다. 그러나 서원적 1절 2절의 말씀 내용을 듣게 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신데 가나안 땅 주기로 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를 통해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예를 들면 10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세우십니다.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 섬겼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리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분입니까? 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냐라고 주변 왕들이 찬사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직접 몸으로 험정을 했다 아닙니까? 홍해 반대를 건너고 나올 적에도 험정을 했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억이 나지 않게 되면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겨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애굽 생활에서 얼마나 혹독한 고통과 박해를 받은 사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직접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세가 하는 소리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너희들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바로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1절에 보시게 되면 21절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범죄치 않게 해주기 위해서 계명을 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활의 10계명을 규범으로 삼아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들어 지킨 자들 행위에 대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10계명을 준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해서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내용이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제 그 자세히 드러나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받는 걸 직접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레소리,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봤단 말입니다. 이 환경을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걸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일을 드러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말씀을 직접 계시를 직접 보고 그러니 고로 신이 보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설명하시면서 23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언어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나를 비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 손으로 만들지 마라. 나의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네? 24절 내게 토단을 샀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이나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비겼어. 그러니까 너희들 손으로 묻은 형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단을 샀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토단을 샀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에 대해서는 요 앞 시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단의 내용은 아시죠?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신 것, 야곱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넣고 야곱이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음은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고 천국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으로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에 가는 결국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단을 처음 세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실 적에 그 단을 쌓은 그 장소가 너 시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자가 오셔서 복의 근원이 될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했다 라고 명하신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십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서로 화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의 재물을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제사 드린 재물을 나눠 먹습니다. 이 화목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범죄의 재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신 대로 화목제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들으시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다.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인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다리를, 그 사다리의 사건을 야곱에게는 계시로 보여주시고, 전번 요압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돌에다가 기념을 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기둥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장소 개념보다도 여호와의 언약 기념,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단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길갈에 있는 이 단에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이방인 한국에 있는 김 집사를 택하고 박장로를 택하고 택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김장로 박 집사의 죄를 대신 그리스도가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드렸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살을 나눠서 먹고, 고로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기서 20장에 있는 요 단 토단에서 드리는 번제와 제물 화목제를 깨닫게 되게 되면 꼭 장소가 곧 번제를 드린 장소, 화목제를 드린 장소, 곧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일어나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자는 그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그러니까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24절 후반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 언약을 세우신 언약이 실천될 적에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약 15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단,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념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듯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 참으로 진짜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대신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범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니까 우리는 섬기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 전능자인 하나님 외에 누구 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아무 신이 없습니다. 그럼 자칭 이 땅에 신이 있다고 하는 자는 누가? 인간들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서, 아까 저기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죽여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이나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신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 악기를 안위를 바라고 풍부를 바라고 다 이거는 사실은 신이 없는데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신의 목적은 뭐냐?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라는 게 않습니까?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거는 목적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종교를 갖다 붙인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종교가, 기독교는 종교가 목적인 종교지. 종교가 수단인 종교는 세상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방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는 이 종교가 목적이다. 수단이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왜 다닙니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닙니다. 김 집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김 집사 왜 예배당에 다닙니까? 나는 예배당 다니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설명하게 되면 말꼬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거는 김 집사가 성경 내용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아직도 부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냉정하게 설명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다 말입니다. 신본주의란 나를 위해서 종교가 수단이 되지는 게 아니고 종교 자체가 목적이고 그 목적에 의해서 나가 피조물이 교인이 교회 그리스도에 붙어서 교회가 되어진 교회의 지체가 된 내는 전체 종교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대로 내가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디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천국 백성으로 되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에 대한 이 땅에서의 확신이 예배당 생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가 예배당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전체 종교고. 어떻게 영광을 드러나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이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사 성경 계시인 특별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간격이 나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라 그래도 안 섬깁니다. 없는 신이고 나로 하여금 예배당에 이끌어 나가게 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게 전체 종교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러니까 전체 종교, 부분 종교, 어느냐 전체 종교냐. 한 예로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하란의 수상까지 지낸 아브라함 칼프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구별에 있어서 참 종교는 뭐냐? 전체 종교가 되어야 된다. 거짓 종교는 부분 종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직접 종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간접 종교가 아니고 세 번째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된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네 번째는 종교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된
뜻대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지는 거다. 내 의지와 내 사상과 내 행동과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예배당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당으로 나오시게 택하셨다 라고 설명되어지는 전체 종교.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복을 주리라 25절. 너가 그러니까 모세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마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돌로 단을 살 경우에, 그러니까 단의 아까 목적이 뭐라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샀는데 돌로 단을 살 경우에 있어서는 돌을 다듬지 마라. 다듬으면 안 된다. 돌을 있는 그대로 샀고, 두 번째, 정으로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돌을 정으로 쪼개서 모양 좋게, 인간들의 눈에 모양 좋게 다듬어서 단을 쌓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그게 정으로 쪼개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니까.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단에다가 인위적으로 돌을 쪼개지 말고 또 정으로 가서 부사서 모양을 내면 안 된다. 왜? 부정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세우신 언약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장차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오셔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제사함을 받고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건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너희들이 생각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모양과 모습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대로 되어지는 교회인데, 교회의 아무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생활의 풍부를 누리고자 다닌다. 신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쪼개버리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진단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모양, 우리 편에서의 모습, 좋은 모습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게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철로 다듬지 마라. 지금 여호수아가 아까 여호수아 9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세우신 여호와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30절. 출애굽기 20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는 청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너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부정, 하체가 보인다. 어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단의 계단을, 청계를 절대 올라오면 안 된다. 하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하체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에서는 다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하체가 보이지 않는데, 계단 높은 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하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에 오를 적에는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전부 다 음흉을 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첫 아담이 누구와? 마귀와 뭘 했어요? 마귀와 통정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지 말아가 하는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합된 하나님의 단 앞에 서게 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앞에 서면 너 하체가 드러난다. 절대 계단에 오르지 마라. 천계에 절대 올라와서는 안 된다. 단에.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기 전까지는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게 단에 올라올 자격은. 죄가 있는 자는 이 단에 못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서 지금 단 위에 천계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계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 출애굽기 20장 26절의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천계에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왜 되냐? 하체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가 않냐? 우리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슨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아간이 지은 범죄 중에서 시날산의 외투를 훔쳤듯이, 아간이 훔쳐서 땅속에 감췄기 때문에 그 범죄가 되었듯이, 그 시날산의 외투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그 시날산의 그 외투를 우리가 입고 장차 하늘나라에 갈 적에 하나님이 계시는 단 앞에 설 적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체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시날산의 외투만 제껴버리면 우리 하체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그 외투를 제끼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신부같이, 태국같이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를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천계에 올라가서는 안 되죠. 그런 설명이고,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8장으로 돌아와서 21절, 8장 31절 다시 공급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다니라. 그러니까 철연장으로 왜 다듬지 말아 했나? 그 내용은 지금 설명을 드렸고,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다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에발산에다가 이제 한 단을 샀는데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단.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아이성을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가진 자는 이미 아이성을 다 점령하게 되었고, 이 아이성에 점령하고 되니까 그 전까지 구약적 설명으로서 예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것과 신약적 설명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것은 새 단을 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을 세웠어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작정대로 세우신 언약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이다.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무리가 새로 만든 단 위에다가 철 연장 다듬지 아니한 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 말씀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듬지 아니한 새 단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는 아직 이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니까.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러니까 이 계명을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합니다. 계명의 내용을.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계명의 돌하고 내용하고 여기서 기록한 내용하고는 단 그 돌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했다. 계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죄의 좌우에 서되,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새로운 돌에다가 계명의 율법을 기록을 하니까 다 와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탄엔 돌을 율법을 새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와서 서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썼어요. 누구 앞에?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 앞에 이방인까지 다 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갖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러니까 좌측은 절반은 언약궤가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나뉘어지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가 나뉘어지는데 절반은 그리신 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리신 산, 에발 산 절반씩 딱 나눠 섰습니다. 이는 기왕에 왜 이렇게 절반씩 나눠서 딱 서게 되냐? 기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땅 중심에, 산 중심에다가 중앙에다가 언약궤를 세우고 그 언약궤를 좌우로 나눠서 다 서게 됐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물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이 율법입니다. 그리심은 축복의 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 중간에 언약궤가 딱 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씩 다 나눠셨다. 이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교회가 절반은 율법, 절반은 복음, 그 가운데 딱 서 있다. 왜? 이 율법, 에발산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에발산이 왜 필요하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에발산의 단이 꼭 필요하고,
그리신 산에 축복, 복음이 왜 필요하냐? 율법 아래 들어갈 번제와 에발산에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돌아가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갖다가 율법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죽고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산다. 곧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니까 그러하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대로 지금 모세가 아까 모세가 명한 대로 그라신과 에발산 중앙에다가 언약궤가 딱 서 있고 그 언약궤 속에 언약궤의 내용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신 산에 가기 위한 과정에서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 아래서 드리고 그리고 그러신 산으로 다 인도하게 되어서 결국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가정에서는 율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대로 천계를 오르지만 너희 하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구로 신할산 위에 불을 입고 반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걸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형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세우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이방인까지 불러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걸 이렇게 기록한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단 앞에 단단히 서지 않습니다.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져 갖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이 다 온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킨 대로 신약으로 와서 그대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대로 적용을 시켰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왜 저희 같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이방인 대한민국에 21세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긍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불러드리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가 긍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오늘날 우리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당신은 당연히 경외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을 모르면 찬양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찬양은 입으로 하는 찬양, 귀를 즐겁게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은 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하는 찬양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
경외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성을 발견한 자는 절로 무릎을 쪼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9장으로 들어가서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이제 9장으로 들어서는 가나안 땅에 7 왕들이 있는데 아이성 왕을 쳐부시고 6 왕이 있는데 6 왕들 지배 속에 있는 기브온 땅에 있는 거민들이 거민들 전에 6 왕이 이 일을 듣고 2절 후반부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아이성이 점령됐다는 내용을 알고 나니까 6 왕들이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6 왕들이 일치가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하고 일심으로. 이게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에 나오는 자, 교회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이 6 왕이 싸우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오늘날 믿고 있어도 6 왕들이 계속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싸움을 자꾸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는 살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은 육신의 일로 자꾸 행동이 되어지더라.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설명했듯이 오늘날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24시간 기억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속에서 하루에 한 1시간 하나님 기억할까요?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옵니까? 6 왕들이 달려와서 때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 6 왕들이 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쳐부실래 해도 나는 안 넘어져. 나는 너희들을 6 왕들이 아무리 내게 와도 나는 너희들을 다 이길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듯이 그러니까 6 왕들이 항상 호시탐탐 신약의 기자는 사자가 우는 아이들을 잡으려고 호시탐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과 이가 구약적 여호수아 9장에서 말씀하시는 표현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만 하여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욕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아니해도 우상 숭배다. 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소리를 같은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주인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데 한 눈이 팔리면 그게 다 죄다 말입니다. 그게 탐욕. 주인이 종의 마음을 딱 주관하고 있는데 왜 종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탐욕. 다른 물건에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다른 물건에 욕심이 안 생겨요. 왜? 내 마음은 내가 이걸 좋고 내가 이거는 싫다, 좋고 싫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6 왕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왕들이 일심으로 싸우려고 덤비고 있더라.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